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위한 명령과 목적입니다. 5장에서는 10계명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모여서 모세로부터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추려질 대로 다 추려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제는 다 받았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잘 살고 그냥 잘 먹고 그러라고 축복하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어쩌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서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그런 생각이 사람마다 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잘 뜯어놓고 보면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마라, 차로 뛰어들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집도 생기고 포도원도 생기고 우물도 생기고 그야말로 평화로운 그런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무거운 그런 사슬을 목에 걸어주는 것과 같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의 목적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삶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그런 무서움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순종 없는 경외는 감정일 뿐입니다. 경외 없는 순종은 그야말로 형식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운전사가 집이 가까이 왔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신호를 위반한 차가 자기에게 들이닥쳐서 옆을 쳤습니다.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는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머리가 앞머리에까지 나아가서 부딪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운전사는 병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전벨트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장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안전벨트를 할 때 답답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많은 그런 제약이 있고 그리고 많은 규례가 따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뭔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속박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십니까? 왜 살아가면서 정직하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런 것들은 나도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막 살고 싶어요. 괜히 내가 뭔가 이렇게 제한받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전벨트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꼭 이렇게 수요일에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되지.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괜히 옆으로 삐딱하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면서 그것도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니까 내가 편안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믿음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하는 것 같고 제한받는 것 같지만 거기에 묶여 있어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고 법도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믿음을 한 세대에서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다루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은 항상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는 사람보다는 그 말에 대한 행동을 책임지고 해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궁시렁거립니다. 내 아들은 이제 끝났어.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데 이제는 끝났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머니 모니카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모델처럼 그런 어거스틴의 그런 이력이 이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어거스틴이 써놓은 참회록, 그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모니카가 만약에 방황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했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또 내 손자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내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인 줄 알고 그 법도를 따라 그 규례대로 살아가노라면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자녀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는 무엇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의 삶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모두 다 신앙의 좋은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자녀를 껴안고 내 손자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험난한 시대를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듬어 놓으신 그 하나님, 이 믿음 내 자녀가, 내 손자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은 그가 죽기 전에 모든 대신들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이 성전을 반드시 지어라. 그리고 또 당부해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해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너도 붙들고 너도 온전히 믿음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해요. 이게 유산이에요. 이게 믿음을 자녀에게 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은 생명과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약속합니다. 내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형통을 돈이나 성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회계 업무를 그 청년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에서 돈을 보내왔는데 수천만 원이 잘못 입금되었어요. 그 거래처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만 알고 있는데 이 청년은 숨겨도 괜찮을 것 같은 그 돈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마음조차 이걸 어떻게 잘못 이런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다가 그 거래처에 알리고 그 돈을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이제 동료들이 알고 난 다음에 너는 참 미련하다고, 그건 네 주머니에 그냥 넣어도 되는데 그쪽에서 그거 다 알고 그렇게 보낸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청년을 나무라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 대표는 그의 정직한 모습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더 큰 직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직하면 승진한다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직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손해본 것 하나님이 다 되갚아 주십니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이즈로 나에게 되갚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제한하는 억압이 아니라 이 순종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바탕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와 칼렙과 함께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그리고 거기 그 후손들도 실상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무겁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명령도 규례도 법도도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박처럼 보이고 억압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정녕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버겁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버거워하고 억압이 되는 것 같아도 잘 견딜 것을 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명령한다. 나는 내 가정을 복되게 하려고 명령한다. 내가 내 자녀와 손주까지 복을 누리게 하려고 복종한다. 그걸 너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이미 너에게 쏟아부은 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너는 이걸 무겁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냥 순종하세요.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해 보세요. 결과는 오늘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외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믿음대로 살았더니 내 자녀들도 그 믿음을 따라 열심히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예,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으로 남은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